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기독교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자유가 임했고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상승되었어요. 지금도 기독교 아닌 나라는 여성들의 모습이 형편없어요.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세져도 무지하게 세져가지고 요즘은 너무나도 조심스러웠던 상황인데 좋습니다. 그렇게 사람다운 권리를 찾아야 되겠죠. 또 아이들도 옛날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들은 또 낳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아이들을 막 멸시했었어요. 아이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놀이갓감이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 잘못하면 법에 엄청 크게 걸리고 아이들의 생명도 소중하고, 특히 오늘같이 인구가 증가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독교는 인류 역사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내려주셔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치, 문화, 경제, 예술, 복지 모든 분야에서 기여해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풍요를 즐기게 되어지고 민주주의와 참된 자유와 복지를 누리게 되었어요. 나눠주는 복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 뭐냐면 너무 방종했고 너무 부절제했다. 황금 만능주의가 됐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대물이라고, 대어를 낚았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오면은 대물이야. 이런 게 어딨어요. 그 사람도 하나의 영혼으로 봐야지. 돈 좀 있다고 해서 대물이고 돈 없으면 그러면 뭐 소물인가?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이고 그분이 어떤 빈분 노유를 막론하고 그 영혼에 대한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써야 되지 그 영혼을 희생해가면서 우리가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최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지 되겠다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세에 대한 예화예요. 죽은 다음의 생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예화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즐겁고 호화스럽게 살던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문가에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거지 나스로가 있었어요. 이 서문부터가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이 거지의 이름은 나스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이 있고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있어요. 잘 살았다고 해서 부자였다고 해서 유명세를 탔다고 해서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부담스러워요. 눌려야 돼요. 부자유예요. 또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야말로 자발적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왔느냐?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생활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오라지 않으시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온몸에 아마 피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부병에 상처를 이렇게 핥아주는, 아유, 진짜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어요. 자, 세월이 지나면은 어느 누구도 죽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도 나도 죽습니다. 서로서. 뭐 이렇게 말을 잘 못해. 그런 말 하기 싫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나도 죽을 때가 오겠지. 요즘은 장례식 때 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나도 그때가 오겠구나. 저기 누워있을 때가 오겠구나. 반드시 오는 거예요. 싫어도 피하고 싶어도 부정하고 싶어도 반드시 그것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경험하는 영적인 존재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당초부터 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서는 그 영적인 존재가 한 70년, 80년,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면서 인간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점수를 매김당하는 그런 존재이지 이 땅에서 흙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말이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뭐 방언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존재가 80년부터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김을 당하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며칠 동안 묵상을 많이 했어요. 언젠가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선악간의 분별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 것인가? 그것을 그때 가서 판결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더 인생이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자도 죽어서 그의 시신은 땅에 묻혔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끝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혼자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번민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모두가 와서 여기서 고통받고 괴롭당하면 다 그러려니 해요. 근데 저기서 저 꼭대기에서 나사로의 품에 앉아서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환멸과 또 비교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옥은 그래서 지옥이에요. 모두가 다 함께 거기 가 있으면 지옥이 아니에요.
그 다 견뎌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아버라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혀를 시원하게 할 만큼 그렇게 큰 고통 중에 번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역전되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이에 가로치고 안 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가로 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살았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너는 전혀 의식조차도 하지 않았지. 이게 가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가로 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세를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위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고 견디고 내세를 바라보고 살았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 전부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앞뒤로 다 그거를 다 보충하고 또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여기 사는 동안에 네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인간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을 텐데 거기 심판이 있을 텐데 나의 선악간에 어떤 하나님이 분별하실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을까? 그런 어떤 생각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어지고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다 이 속에 다 밑바닥에 다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록은 안 돼 있을지 몰라도 여태까지 해오신 모든 말씀,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느꼈던 모든 어떤 그런 행적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이것이 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 자, 그랬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갈리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즉 큰 틈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bridge of no return 돌아갈 수 없는 다리, 돌아갈 수 없는 틈, 돌아갈 수 없는 강. 일단 죽고 나면은 더 이상 모르는 게 없다. 그것으로 끝이야. 떨어졌으면 거기서 올라올 수도 없고 여기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갈 수도 없다. 인생이 80년, 100년 안팎의 짧은 순식간에 지나는 그런 찰나적인 어떤 그런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왜 중요하냐? 이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게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는 끝장났다. 더 이상 이제는 번복이 안 돼. 끝. 그랬더니 이 부자가 말을 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요 내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나사로 거기 계신 그 나사로 그 거지였던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시옵소서. 그를 생환시켜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나에게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은 절대로 나같이 이곳에 와서 고통받지 않도록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너희 형제 중에 하나가 지금 지옥에서 실망하고 있으니까 너는 절대로 거기 가지 말라고 그 말을 좀 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에서도 자기 형제들에 대한, 자기 가족들에 대한 근심, 걱정, 또 이들이 여기 오면 어떡할까 하는 어떤 그런 조바심, 두려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감각이 다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 뭐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모든 희락, 기쁨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쏙쏙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가 간들 말씀 안 들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모세 말씀 들어야 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지 기적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생환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기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기적 체험하지 않고 나서도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만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말씀을 받지 않고서 기적으로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야 살아계시구나, 야 놀랍다 그러고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전혀 없이 기적만 갖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사로를 한번 살려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 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나왔는데 그 사람을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서 생활해서 지옥 가지 말라, 천국 가라, 나같이 이렇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면 전부 다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기적으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기적으로 그걸 보고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살면서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끝,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표정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서 춤추고 노래하며 난리가 났는데 광야를 사흘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물을 발견해서 물이다 여기서 마시자고 해서 그 물을 마시니까 전부 다 쓴 물이라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엊그저께 체험했던 그 기적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 탄식,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목표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영광, 그 기적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숱한 기적을 광야를 지나면서도 40년 동안 그렇게 체험을 했어도 문제 지나면은 기적이 있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당신의 스스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았어도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보는 자보다도 보고 믿는 것보다도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거 그냥 말씀만 갖고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로 우리 체험하지 않았었어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서 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존귀 여기시는구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갖다 훈련시켜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고 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이름은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그 사람도 나사로였어요. 그 사람은 거지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니까 사람을 보내서 오빠를 좀 살려주십시오. 빨리 좀 오십시오. 근데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는 어떤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도착해서 그를 청환시켰어요.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에요. 아니 가가지고 막 죽었을 때 일으키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죽어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나흘이 됐을 때 도착하셔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그를 살리는 것은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다들. 그랬는데도 죽었던 나사로를 회생시켜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계략을 획책하는 당시의 종교인들이 있었다. 안 믿어? 그거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었다가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려서 그렇게 무덤 그 불 앞에서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데가 하나님이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종교인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제사장들 안 믿었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즉 그분을 메시아로 우리가 섬기기만 하면은 오히려 로마 같은 그런 강국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떤 그런 지명하에서 땅과 우리 모든 어떤 민족들을 다 빼앗아가 짓밟아 버릴 것이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당할 것이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이제는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짓밟히고 정복당하는 아주 그런 처참한 어떤 경우가 될 것이다. 왜? 그분이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서 사람들이 다 따라듣게 된다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더라고 말하죠. 오히려 죽이려고 들었어요.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손해나겠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하겠다. 우리 땅 다 뺏기겠다. 짓밟히겠다. 이런 두려움에 오히려 예수를 죽이면 우리는 그 사람들로 이렇게 식민지하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죽지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0절 이하에는 이날부터 대제사장들이 죽었다가 상환해서 돌아온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갖고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표적이 없어도 물론 자그마한 표적을 체험하면서 이거 하나님이시다 싶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닫음이 오고 성령님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본받는 백성의 대열에 끼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이지 어떤 기적만 체험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받을 죄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어려운 때 수요일 날 이게 나오시는 분들 너무나도 귀한 분들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 천국 가서 다 만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삶이 영속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때가 와요. 우리 장경진 우리 안숙사님 모친께서 80세도 채 안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장근무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에요.
저는 부인이 먼저 돌아가는 게 너무 아파요. 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두고서 30년, 거의 한 40년 동안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참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참 좋은 그 권사님이셨어요. 참 항상 생글생글 웃으시고 밝고 찬송 참 열심히 하시고 성가대도 아마 한 30년 이상 봉사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참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지만 천국이 있기에는 또다시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어도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천국 없이 아픈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은요, 리더가 없으면 자기 혼자 아무데나 다 가요. 어떤 양이 숲속에서만 헤매는데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양이 몇 년 동안 주인 없이 이 숲속에서 헤매는 것인가를 계산을 금방 할 수 있어요. 왜? 양의 털 자라는 속도가 있잖아요. 털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길을 재보니까 5년 동안 이 숲속에서 혼자 자란 거예요. 그 양을 털을 다 이거 다 깎아보니까 피짝 맞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빌빌거리고 그냥 다리도 관절염에 걸리고 말이지. 너무 이 털 때문에 자기 체중도 지탱하지 못해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발견되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았어요. 양은 그래요. 우리 인간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 혼자 다 지고요. 누가 인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뭐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이 땅이 최고인 줄 알고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양 같아요. 제 갈 길을 스스로가 가요. 그릇 행하기를 스스로가 해버려요. 근데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그런 모든 영벌이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귀한 얘기예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얘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에게 한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겠죠, 솔직히. 예?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믿어져.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도 뭐 벌하신 것을 너희들이 봤다고? 나는 그 이 손에 찍힌 이 못자국을 내가 봐야 되고, 허리에 찍힌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겠다! 그러고서는 안 믿어! 근데 그 다음에는 도마도 있는 그 11명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도마가 와서 무릎을 팍싹 꿇고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셨죠. 도마도 구원받았죠. 보고라도 믿었으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인생을 살고 있을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이게 참 신기해요. 자, 옆에 분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워. 너무 놀라워. 진짜.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옛날에는 안 믿어졌어요. 누가 나한테 전도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을게 그게 나를 갖다 심판받지 않기 위한 것이냐.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요. 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심판받느냐. 내 죄는 내가 받아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주고 내가 갚아야지. 내가 죄값을 받아야지. 왜 그분이 대신받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어떤 철저한 책임의식. 그죠? 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냐 이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왜 그분이 왜 피해를 받아야 돼? 내가 담당해야지. 그런 어떤 의식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거는 네가 다 책임져도 좋은데 그 죄값만큼은 죽음 눈앞에 두고서 죄값만큼은 네가 책임지면 너는 지옥 가. 그러지 마. 그거는 좀 미안하지만 내가 좀 뻔뻔스럽고 내가 진짜 철면미 같은 거는 또 나쁜 놈 같이 보이지만 그분에게 맡겨야 돼. 그래서 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왜 네 죄를 네가 스스로가 걸머지고서 지옥 가려고 드니. 내가 막 그래요. 비행기 안에서 나도 내가 일본에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많이 전도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참 정말 쉽지는 않았었어요. 몇 명 안 됐었어요. 우리 집까지 내가 모셔다 드렸다니까. 뭐 한국에 뭐 무전여행 온대. 그럼 우리 집에서 살아. 다른 데서 살지 말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재우고서 밥 먹여주고 그러면서 전도 막 하고 안중근 그 동상 거기 박물관에까지 가서 막 너희들이 죄악이 이렇게 큰데 그걸 갖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런 것까지 내가 막 얘기해 주면서 막 그랬었어요. 자, 이런 내용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그의 은혜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참 너무나 놀라운. 어떻게 이게 믿어져 그래? 이거 진짜 얼마나 감사한 얘기야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믿었어 그래? 옆에 분들에게 아유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믿으셨어? 아이고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빛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박해를 받아도 참을 수 있다. 그거를 박해. 요즘들 많이 박해를 많이들 받죠. 한국 교회가 시급한 일이 있다면은 멸시당하게 되는 일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멸시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또 환경을 극복하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교회 본질이 되는 생명이 되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핍박한다고 욕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기 위한 채찍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왜 핍박을 받겠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미친놈들이라고 해서 핍박했지만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핍박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없은 여기고 핍박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많은 주의종들이 뭐 정부가 우리를 박해한다, 뭐 코로나를 이용해서 우리를 뭐 탄압한다, 왜 같이 모아서 먹지도 못하게 하느냐, 왜 4명씩만 이렇게 모여야지만 되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거 말하는 사람들 막 하고 난리를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박해가 또 없어지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그 짓거리도 다 할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성경을 알아요. 안 믿어져서 지금 안 믿는 것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혼율 똑같아요. 낙태들 다 해요. 그리고 자살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박해받게 돼 있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그냥 내버려둬.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당치 못하면은 박해받게 돼 있어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짓밟히게 돼 있어요. 우리 인식해야 돼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돈 때문에 살지 말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정말 돈이 그냥 형제지간에 교회 안에서도 막 물고 찢고 재판하고 부자지간에도 그러고 이게 무슨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돈은 활용해서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돈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서 잘 가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뭐 타락하게 만들어. 너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돈이 뭐예요? 돈 때문에 생명을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건 참 좋은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구나. 돈이 너희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래도 이 와중에 에이르네라는 그런 구제 기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세요. 뭐 많이 돈 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모으겠다. 뭐 저금통을 이렇게 모으듯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니까 모아져서 불안한 이웃들, 소외당한 사람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뭐 구원받고 안 받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니까 공산주의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상의 집안에서 택해내신 게 뭐냐? 하나님과의 예배를 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그 이유가 뭐냐?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를 광야 어디쯤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게끔 하자. 좀 그렇게 좀 해달라. 예배예요, 예배.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고서 나갈 때 다 잊어버려.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그 다음에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어떤 장로님의 아드님이 교회 와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시험이 들었대요.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들이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하냐. 그건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정말 책임이 있죠. 뭔가 달라야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미워하다가도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인간의 힘으로 용서가 안 되니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이 선제가 돼야지 부활이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죽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밤낮 자기 주장하죠. 자기가 옳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죠. 그냥 살아가지고 그냥 펄펄 나르죠. 뭐 이건 잘못됐다고 말했죠. 이건 전제를 깨부셔야 된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막 난리죠. 그렇게 하는 사람, 개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부터 고쳐가는 사람들이 개혁해요. 누구 얘기할 거 없어. 나부터 고치자. 나부터 매 순간마다 육체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얼마나 복음 때문에 죽음이 어떤 그 진짜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런 어떤 죽음과 방불한 그런 모습을 살면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하는 살리는 역사를 체험케 하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어요? 우리를 정말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또 주세요. 재물도 주세요. 지위도 높게 해주세요. 왜? 이 사람이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면 그것은 나중에 낮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위를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느헤미야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아주 헛슬없이 지금 죽어있는 인생들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 영광을, 주의 이름의 귀한 영광을 천하 만민들에게 알리게 하는 데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었다 없었다 이기지 말고 꾸준히. 근데 그것의 시작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보세요. 다 죽음이지. 아브라함도 죽었죠. 육체적으로 죽였다느냐.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들을 그 모리아산에다가 칼로 자기가 찔러 죽일 때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미요.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다 약복강에서 절름발이가 됐죠. 요셉도 13년 동안 죽어 있었죠. 모세도 40년 동안 죽어 있었죠. 다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양보해야 돼요. 져줘야 돼요. 나는 죽은 자와 방벌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죽은 척하면서라도 살아야 돼요. 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부활만, 영광만, 찬란한 것만 절대로 없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받게 하신 주님의 그 죽음, 나를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귀한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정말 의롭게, 의미 있게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력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개개인에게, 교회에게, 사회 전반에 파급되어지는 귀한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창 크게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